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우왕좌왕하고 있죠, 제가 지금. 더위를 먹은 건 아니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뭐 막간에 이렇게 오늘은 좀 일을 보다가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목요일에는 복음인가 잡음인가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여러분 5번의 강의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어서 잘 시청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선 강의들을 잘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에는 아시다시피 로테이션으로 여러가지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들을. 그래서 흐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서 앞선 강의들을 복습하는 계기로 삼아가지고요. 제가 월요일에 항상 방송 공지를 그 한 주간에 방송 공지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재생 목록을 찾아가지고 미리 좀 보시고 복습하시고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고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앙의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그냥 그날 올려온 거 한번 보고 말아버린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의 유익을 얻기 원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습하되 내가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계속 듣는다고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들어서 내가 인이 밝힐 정도 들으려면 한 1000번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현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뭐 1000번을 뭐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나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학습적인 측면의 방법들도 함께 또 고민해보는 그런 또 제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구원받은 참된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말 그대로 죽어도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살피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 시간과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한 3주 정도 이후에 또 복음인가 잡음인가를 진행을 하겠죠, 여러분. 좀 빨리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증거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집중적으로 진짜와 가짜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론 또는 인죄론을 통해서 전가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된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죠. 그것은 참으로 완벽하고 참된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의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참된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인간의 의, 즉 가짜 의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누구였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도 똑같은 경고를 보내십니다. 찾는 이들이 적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통하는 것 같은 두 개의 길이 있지만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분명히 저는 이제 토양의 비유가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13장 4절로 8절에 이 뿌려져 있는 씨앗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의 다른 4개의 토양에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결실을 하고 나머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양상은 네 가지지만 두 가지 결과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목사로부터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는 결실하고 어떤 자는 전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결실은커녕 어떻습니까? 뒤통수를 치는 자들이 있죠. 교회는 택자를 불러 모으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짜의 척 하는 자들을 가려내는 곳이기도 해요. 따라서 목사에게도 분명 이중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양을 모으는 음성이요, 하나는 이리떼를 몰아내는 음성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최초로 나오죠. 이 말은 무슨 어떤 무엇의 무리에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미덕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롤모델이 있죠. 따라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이들, 닮고 싶은 이들,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자아와 인격이 성숙해지기 전에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를 갖다가 롤모델로 삼고 그 연예인의 말투, 습관, 패션을 따라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연락에 정말 키운 우리 교회 자녀들도 이 롤모델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같이 밥 한 끼 먹어본 적도 없는 뭐 축구 스타라든 연예인들을 롤모델로 삼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차라리 저를 모델로 삼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참 그럴 때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거나 동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만국 공통인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제일 무의미한 게 뭘까요? 무가치한 어떤 추종이라는 것은 좌우 기득권 정치인들을 동경하면서 그들을 추종하는 것들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저는 분명히 표현합니다. 인생이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진 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다? 이거는 뭐 진짜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또한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은 우리도 배척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닮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제자가 곧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실제로. 그러니까 용어적으로 봤을 때 제자가 반드시 주님을 어떤 헌신적으로 따랐던 자들에게만 부여된 호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말하죠. 그러나 만약에 제자가 특정 그룹,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12제자와 그분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나 여인들만 제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들만 제자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내에서 목사하고 굉장히 각별하면서 동시에 목사의 측근으로서 많은 일을 하는 소위 중직자들만 제자라고 불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그릇된 판단이요. 한참 전에 평신도를 제자 세운다라는 식의 어떤 잘못된 개념을 교회 안에서 배태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따라다닌 수많은 무리들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구별된 제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자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도 쭉정이가 넘치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출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직분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직분을 갖다가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제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려는 이상한 풍조는 더더욱 교회 안에 무리, 즉 구경꾼을 많이 양산해 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스승입니다. 우리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제자, 가장 평안한 제자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특징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게 될 어떤 비난이나 위협에도 박해에도 개의치 않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냥꾼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참된 제자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인 광주 신실한 교회, 신실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충성된 제자라는 말보다 신실한 제자라는 말이 더욱더 성경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말 안에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요,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언약 백성이자 주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된 제자는 환난의 때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욱더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기 신앙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 월요일에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연약전을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보편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들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두 번 다시 변절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는 주님처럼 죽을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말했고, 그러한 신실함 오로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에게 나오는 특징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런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확실하게 제가 확고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가 그러한 죽음을 맞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한 분열에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34절로 이하의 말씀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화평을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평화이시고 막힌 담을 모두 허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분열과 분쟁을 초래하는 분이십니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고 부인하면 안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람들과 갈라서고 분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은 분명 평강의 왕이시지만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너무나도 이게 대립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35절로 37절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그냥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는 거죠. 요즘은 얼마나 타협을 많이 하는 정말 나일론 신자들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선교 초창기 때는 유교 문화권이 굉장히 강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온갖 우상들로 도배되어 있을 때 제사의 책임을 진 집안 장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난리가 났죠. 분열이 일어났어. 이런 난리가 난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제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 아사리판이죠. 개판이죠.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직분이 있다는 것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사도 지내고 점도 보고 사지 보러 다니고,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죠. 그런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죠. 주님의 제자가 세상에 서면 사람들이 받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달려들어 싸움을 걸고 다리를 건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반대하는 세상에 맞서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면 과연 제자일까요? 항상 타협만을 일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무색하게 만드는 언어와 행실로 살아가는 자가 과연 제자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대적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복음 자체가 가진 성격이 갈라놓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이죠. 어떤 것을 갈라놓습니까?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알고가 쭉정이를 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역사의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퀴즈를 하시면서 지금도 알고가 쭉정이를 분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식구들과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목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시고, 따라서 식구를 비롯한 세상의 어떤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우고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보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와닿는 참으로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혈통과 율법에 의거해서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교 신자들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가장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그래? 그래라? 이렇게 하겠냐고요. 난리가 나고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안 죽이면 다행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제사 지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우리 앞선 세대의 어떤 선배들보다 훨씬 더 큰 고충을 겪어야 했던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요, 가족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갖다가 올려놓으신 거예요. 동화 위에다가.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당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따르는 게 제자의 길이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도 결국은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타협, 그것은 같이 죽는 거예요. 흐지부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말로만 따르고 행동거진 안 믿는 사람하고 단 1도 다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가족과 불화가 생기겠습니까? 전혀 안 생기죠. 다른 일로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툭하면 주일에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주일날 안 빠지는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한가하고 단 한 번도 안 아파서 안 빠지겠냐고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1년 내내 10년 내내 평생 내내 안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빠지려고 노력하니까 안 빠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이득이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밤을 새서라도 하는 게 간사한 인간이에요. 밤새 돈을 세보라고 하십시오. 잠 안 자고 셀 겁니다. 그잖아요.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내가 그 길 걸어가야 되겠다 서약하고 세례받고 성도들 다 보는 데서 공증까지 해놓고 그냥 자기의 취미생활보다, 취미생활이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보다도 못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쯤은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몇 날 며칠을 갖다 밤을 새서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내가 밤을 새서라도 내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고 예배에 정말로 전심전력하여 참석하고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요. 오후 요리문답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좀 반복해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고 암송하려고 하고 제네바 학당에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임해가지고 이번엔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보기에도 정말로 기쁜 모습을 좀 합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각오와 자세들. 왜? 그것이 가장 소중하니까. 내게 가장 소중하니까. 영혼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목사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도 신자는 언제나 그 중심에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그런 열심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항상 기회만 생기면 육체를 먼저 만족시키는 일을 추구하죠. 그저 육적인 것을 충족하는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시간도 돈도 아까워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제네박당부터 하면 제가 엄청 오래 했잖아요. 사실 15년.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계시는 핵심 성도들은 저한테 10년 이상을 다 배우신 분들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런 모습에서 벗어남이 없어요. 너무 일단 화가 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은 이제 어때요? 거의 절망의 수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의 시간은 뭐였을까?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공부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좌절감 이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이 안 돼. 표현이. 교회 나가는 것을 내가 부득부득 이겨내고 나왔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예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저는 헌금했어요. 저는 주일날 열심히 참석했어요. 내가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이런 어떤 말을 갖다가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어린이가 했다면요, 참 그거는 그래 큰 결단을 하고 네가 믿음의 선택을 했구나라고, 제가 용돈을 아껴서 헌금을 했어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어떤 어린애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돼가지고 아직도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뭐 엄청난 핍박을 무릅쓰고 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봉사를 하면서도 공치사는 공치사도 다 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과 불화가 생기겠습니까? 다른 걸로 불화가 생긴다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성질머리도 생활도 언어도 성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일 되면 교회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해 못하죠. 네가 교회를 다녀? 이렇게 되는 거지. 언제부터 자기 자신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떡 있냐? 교회에 예쁜 여자라도 있냐? 아니면 교회에 멋진 교회 오빠가 있냐? 연애질이나 하러 가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목적에 두지 않은 교회 출석, 제 경험으로는요, 짧으면 5주, 길면 3년이에요. 그럼 그 길면 3년이라는 건요, 목사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을 때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으면 좀 더 오래는 가겠죠. 3년을 다니다 나가건 5주를 다니다 나가건 나은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닌 것도 매 한 가지입니다. 몇 년을 뭐 있다가 나가건 평생을 있다가 나가건 그러잖아요. 한 주 나왔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대충 믿는 신용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냐고요. 제자라는 말, 성도라는 말이 정말로 무색한 거예요. 아까운 거죠. 그런 사람이 되지도 말고,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각성하시고 깨어나시고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넷째로, 참된 제자의 사랑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외부의 영향도 흔들지 못해요.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현대 교회는 각성하고 또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면 죽어야 되죠. 그런데 죽기는커녕 내 성질도 못 죽여요. 솔직히 말하면 내 욕심도 못 죽입니다. 내 이기적인 판단, 그러잖아요. 내 잘못은 없어. 항상 남 탓해. 핑계만 대고 있어. 내 자존심도 못 꺾어. 항상 억울하면 호소해. 예전에 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안 줬다고 삐쳐가지고 나간 인간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분은 지금 현월TV 윤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배우고 그냥 네가 뭔 말인가 들어보겠다 이렇게 오신 분들도요, 사실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부럽습니까? 성숙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교회 다니는 아줌마 아저씨 중에 집사 아닌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요즘 교회 다니는 할머니 중에 권사인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직분 없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다니는 사람 중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수평 이동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령 A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교회에서 틀어져 가지고 B 교회로 갔어요. 그럼 B 교회로 옮겼다 칩시다. 그러면 A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자동적으로 박탈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A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이탈하면 더 이상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아닌 거예요. 여기 나오면.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요, 습관처럼 또 옮겨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직분은 꼬리표처럼 달고 다닙니다. 웃기는 현실이죠, 여러분. 그게 정말 웃긴 거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 사실은. 교회를 옮겼으면. 근데 직분을 꼬리표처럼 달고 와가지고 거드름 피우고 그런 아주 진짜 하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대다수의 한국교회 직제는요, 교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연약한 신자와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려는 그런 제도로서 발전해 오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달아주는 일종의 형식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기관병으로 군대 가면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알아서 계급 달아주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전역하잖아요. 교회 설렁설렁 다니니까 믿음 세우겠다고 집 사줘버리고 목사가 나이 든 분들한테 명예권사 달아주고 그래도 납골당이나 묘비에 성도보다는 직분 달고 있는 게 나아 보여서 그럴까요? 얼마나 이것이 웃기고 슬픈 현실이냐 말이에요.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이 몸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이미 헌신된 자들 가운데서 목사가 관여할 수 없는 주의 교회의 곳곳의 일들과 또한 지체들을 돌보고 구제와 회개의 의회를 갖다가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아줌마 아저씨 중에 다 집사고 안수 집사는 장로 전 단계로 인식을 하고 있고 나 같으면 정말 하라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지 않은 그 장로가 못 되어가지고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이 말은요 교회 안에 새신자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망조죠. 망조인데도 그걸 갖다가 경각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께 말합니다. 직분 받고 싶어요?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직분을 원하시면요, 만약에 원하시면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원하시면 다른 교회 가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 원하시면 다른 교회 가시면 1년만 또는 늦으면 2년만 잘 출석하면 다 집사 달아줍니다. 서리 집사 정도는. 우리 교회 정관에 직분자 비율은 제적교회인 30%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고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 1인, 권사 1인, 현재 집사 2인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년에 직분자를 한 명 정도 줄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제자인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꽉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게 역시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한 가치는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로, 제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겠습니다. 십자가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힘들게 하는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힘들게 하는 자식이 내 십자가다. 어려운 가정연편이 나의 십자가다. 아니에요. 제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순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처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다른 것 없어요. 그런 이미지가 너무나도 생생한 유대인들에게 주를 부인하느니 그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족이 어떤 인간 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이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큰 가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즉 어떤 환난과 핍박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사랑과 본능 다 압도해야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39절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순교의 상황이 모두에게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성도들한테 그래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다 당하면 어떡하죠? 또는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상황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면 어떡하죠?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순교를 아무나 당하는 줄 아십니까? 순교는 아무나 한 줄 아세요? 그 영광을 주는 자들에게 주는 거지. 하나님. 그리고 순교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을 위해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고 죽음을 모면하는 배교자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산 것입니다. 구원이 그토록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지 않으면 임박한 환난 앞에서 여러분 대처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는 순교자적 사명,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어렵고 험난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포기할 것이 많고 버려야 될 것이 많으니 이건 무슨 천국 가는 길 외에는 즐거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제자는 합당한 상급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참되게 예수님을 또 믿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접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누구를?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매개체가 된다? 얼마나 여러분 큰 특권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어요. 우리가 매개가 된다는 것만,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기쁨임을 잊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천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일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엄청난 원리죠, 여러분. 참된 제자는 그가 말하는 대로 살고 복음의 진리를 믿음에 의롭게 살아갑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변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상을 받고 나도 상 주시고 모두가 함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리에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공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즐거운 사람들이고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말했던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한마디의 말이 당장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정말 그저 공허한 말로 그 사람에게 그쳐지고 말 것이라 나한테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단정하고 지레 포기하고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죽기 직전에라도 여러분이 했던 그 말, 당신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절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절이 두려워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거절이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전해야만 하고 전할 만한 놀랍고도 고귀한 가치가 있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복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시대 분별의 메시지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안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짜로 그릇된 어떤 복음이 아닌 지금 주제가 복음인가 잡음인가잖아요. 잡음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참된 진리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도 이 시대의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복음인가 잡음인가 6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을 죽어도 안 믿는 사람들, 아마 다음 주 바로 이어서 해야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흐름이 이어져야 되니까요. 예수님 잘 믿다가 변절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인가 잡음인가는 이제 2-3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9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그 자체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 전도의 메시지로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한 전달하는데 또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